이 퓨터라는 사람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그 직업은 하나님의 소명이다. 이 퓨터는 직업이 곧 소명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칼빈도 개혁신앙의 아버지잖아요. 그도 직업 소명론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같은 맥락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크기와 종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그 일에 나를 소명자로 부르셨습니다. 단순히 먹고 살고 생활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내가 신앙에 예수고 정진하는 것만큼 자기가 하는 일에도 또 직업 수행에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나의 일을 통해 세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소명으로 산 사람의 표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인격적으로 만나잖아요. 그 하나님과의 만남 이후에 자기가 왜 사는지, 사는 이유, 소명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를 택했다. 나는 이방 복음 증거의 도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부분에 그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만남 또 부르심의 확신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미친 듯이 그 일에 자신을 불살랐습니다. 가정을 꾸리는 것, 개인적인 사생활, 이런 것들은 다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이방 선교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던졌습니다. 여러분, 물론 소명자로 살아가는 일이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매번 언덕을 오르는 것 같지만 부르심에 응답하는 소명인으로 그는 평생을 살아냈습니다. 그가 이르는 곳마다 복음의 문은 활짝 열렸고 그 열린 문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들어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척박한 땅에 우상으로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외롭고 고단하고 힘들고 그런 생을 살았습니다마는 인생 황혼기에 자신의 순교적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인용을 한 것 같은데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나 지금 죽어도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초라하고 외롭고 저게 뭐야 싶지만 나는 부르심 받은 대로 소명자로 살았고 그렇게 살아온 나의 신앙과 사역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분이 예비하신 상급이 있을 것이다. 왜 이런 우리가 듣기엔 좀 당황스러운 그렇게 자신이 있을까 싶은 삶을 그는 살았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소명에 이끌려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십니까? 무슨 일에 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적당히 대충 월급 받기 위해서 정말 패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하는 일에 비하면 월급이 너무 적다. 그냥 헤딩을 한번 박아주고 싶어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기독인은 소명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불행하게도 금철 3월 주제는 소망입니다.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소명입니다. 기분 나쁘세요? 네.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대로 소명을 따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연봉을 얼마 받고 포르쉐를 타건 말건, 남이 보기에는 정말 초라하더라도 나를 만드신 분, 목적 있는 인생으로 나를 구원하신 분, 그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부름받은 그 삶, 그 소명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후회가 없고요. 한국 최초의 여자 박사이고 이화여대 2대의 한국인 초대 총장을 지낸 김환란 박사, 그분은 이 미션 스쿨인 이화학당에 이제 학생이 되어서 늘 예배 드리며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미션 스쿨에 중고를 나왔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막 장난치고 그렇잖아요. 뭐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그는 3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제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증거를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3일을 매 달렸다고 합니다. 3일째 그렇게 금식하며 부르짖는 새벽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환란아, 너는 지금 한국에 울부짖는 여성들의 저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한국 여성의 교육과 계몽을 위해 일할 수 없느냐? 그는 그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게 되었고, 역시 결혼하지 않고 일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부름받은 그 일을 위해서 후회 없이 살다 갔습니다. 마침내 그는 우리나라 여성교육과 계몽의 선각자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자, 만일 김환란이 2대 총장 되었다고 뻐적대면서 그냥 월급이 꽤 많이 올라서 여러분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 소명의 포커스를 맞추어 달렸기에 그냥 보면 여느 사람과 다르지 않았지만 그는 이런 다른 삶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분야에건 마찬가지입니다. 직업, 직종을 떠나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은 모두가 소명인들입니다. 얼마를 받느냐, 수입이 어느 정도냐, 직장인에게는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것 때문에 삐치고 이것 때문에 뛰쳐나오고 싸우고. 그러나 소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월급 1, 20만 원 때문에 이곳저곳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일인가? 내가 해야 할 일인가? 구원받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데 정말 내가 부름받은 소명이 있는 자리인가? 그런 일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죠. 절대 돈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이해의 포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을 이끄는 힘은 훨씬 더 높아요. 좀 더 고상한 것들입니다. 신의 뜻,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혹은 공동체 행복, 온 세계 평화,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고민합니다. 제가 그랬죠.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사람이냐, 신장 가지고 따지지 마십시오. 그건 신발 넣는 통이에요. 그냥
여러분, 그 사람의 크기는 그가 정말 얼마나 큰 세상을 바라보며 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까이에도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적지 않아요. 여러분이 동의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느끼는 거니까요. 그 일론 머스크를 보면 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황당하기도 하고 무례하기도 하고 또 늘 오너리스크에 그는 있습니다. 그의 잘못된 이상한 행동 때문에 주가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이 인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돈을 벌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는 인류를 고민하고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자원 걱정 없게 하고 다 화성으로 옮겨서 화성의 식민지를 건설하고. 못 믿으시겠죠? 저도 못 믿겠더라고요. 여러분, 전기 자동차를 대중화하고 이게 다 그런 그의 비전과 사명에 근거한 것들입니다. 지구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세운 회사들 무슨 테슬라, 스페이스X, 또 뉴럴링크, 또 보링 컴퍼니 이런 것들이 다 그 사명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회사들이에요. 우리는 테슬라만 생각하지만 스페이스X도 그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진짜 막 박수를 치면서 뒤로 자빠지고 싶은 게 많아요. 여러분, 인공위성을 4,500개를 쏴 올렸습니다. 한 개인의 회사가 8,000개 인공위성 중에 4,500개를 놀라지도 않는 건 상식이 좁을 때 놀라지 않습니다. 모르는데 뭐가 무섭겠습니까? 까짓거. 죄송합니다. 내 생각. 여러분, 그러니까 나사가 화성 탐색에 소극적이란데 뿔이 나가지고 테슬라가 2002년에 세운 회사가 이 스페이스X라는 회사입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발사체, 추진 발사체를 그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리고 다시 사라지는데 그게 비용의 거의 90%를 차지한대요. 6천만 불이래요. 그 발사체 밑에 매달려서 올리는 게 한 번 쓰면 끝인데 이걸 다시 쏴 올리고 역추진해서 제자리에 내려오는 이거 영상 보면 뒤로 자빠집니다. 야, 어떻게 인간의 기술이 그런 발상을 했다는 것도 기가 막히지만 그 발상을 풀어내는데 여러분,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그 과정에 계속 실패해서 회사가 부도 직전에 나고 그런 고비를 넘기면서 이뤄낸 상상할 수 없는 일. 그렇지만 그는 여전히 세계 최고의 부자입니다. 돈 얘기를 하지 않지만 가장 많이 돈을 가지고 있고 확실하게 믿을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온 세계를 걱정하고.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개인적인 인생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냥 한 집의 가장으로서 또 우리 식구들을 내가 잘 먹여 살려야 되겠다. 이게 저희 첫 번째 소명이었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신 이후에 정말 나는, 우리 아버님은 굉장히 용감하셨습니다.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그거 진짜 용감한 분들이 하는 일이에요. 일본도 가시고 어디도 가시고. 저는 굉장히 소심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난하지는 않았는데 민감한 제가 걱정을 정말 많이 했어요. 우리 어머님이 또 굉장히 걱정을 부추기고 활성화시키는 주범이셨는데 가끔씩 저한테 와서, 예민한 저한테 와서 너 아빠가 하는 걸 보면 우리 집이 어려울 것 같다. 나는 2달 안에 망할 줄 알았는데 20년이 지나도 망하지는 않았는데. 저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저는 절대 내가 어른이 되면 아이들에게 저는 쓸데없는 부담을 주는 아버지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어쨌든 열심히 살았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이건 10년도 안 된 일이죠. 10년이 뭐야. 여러분, 제가 60
새해가 되었을까요? 그쯤 됐을 때 내 안에 꿈이 없다는 걸 알게 됐고, 이 이야기는 제가 설교 중에 자주 했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식탁에서 아내에게 와이프 나 꿈이 없는 것 같아. 우리 와이프는 언제나 놀란 일이 없습니다. 큰일 났네요. 그리고는 전혀 큰일 났는 표정이 1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기도하는 중에 행축이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함께 해야 되고, 나같이 어리석은 자의 손에 이런 도구를 맡기신 것은 한국교회를 위함이다. 세계교회는 내가 모르겠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정말 처음 출발했을 때보다 제 몸과 나이는 들었지만 제 가슴은 훨씬 더 뜨겁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게 우리 교회를 위한 일이기만 하고 나의 사역을 위한 일이었다면 그건 아마 저를 이만큼 기쁘게 할 수 없었고 보람 있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너무 이렇게 낮은 데 있으면, 일본 사람 쓴 책에 제가 저자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새가 둥지를 너무 낮은 데 만들어서 마당에 있는 조그만한 나무 위에, 이 저자가 걱정을 했습니다. 야, 저거 안전하지 않을 텐데. 새끼를 낳았는데 보니까 어느 날 고양이가 덮쳐서 다 먹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나를 위한 꿈, 나를 위한 비전, 또 소유격이 붙은 그 무엇을 위한 꿈,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건 일반 동물들이 다 가지고 있는 수준이죠. 이런 걸 뛰어넘을 때 진짜 의미 있고 진짜 행복하고 진짜 보람 있는 그런 생에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소명이 내 길이 쉽다는 말이 아닙니다. 화려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더 어렵고 또 그 비전이 인정을 받아 대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더 큰 가치, 더 고상한 가치를 쫓는 길이기에 끝까지 지치지 않습니다. 또 해야 할 일이기도 하고요. 소명을 발견한 사람은 전혀 다른 가치와 수준의 삶이 가능합니다. 오늘 이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던 대표적 모델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밀레도라는 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 장로님들을 불러놓고 고별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자, 22절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라서 직감했습니다. 이번에 가면 붙잡혀서 순교할지 모른다. 그런 부담,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다 길을 막고 노끈까지 가지고 와서 막 퍼포먼스를 하면서 당신의 삶은 이렇게 된다, 가지 말라. 그렇지만 그는 단호히 뿌리칩니다. 거기 보면 성령에 매여, 성령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간다. 여러분, 이 표현 속에 바울이라는 한 위대한 사역자를 움직이던 힘의 근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연봉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누가 나를 잘 대우해주고 알아줄까, 이런 거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벌써 도망갔죠. 위기일성 싶은 일에 대번 발을 뺐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 소명을 따라 그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갈 길인 줄 믿습니다. 이해가 아니라 소명에 이끌린 인생이었기에 묵묵히 그 길을 갔고, 해야 할 일, 가야 할 길이잖아요. 여러분, 직업으로 했다면 벌써 발을 빼고 도망갔겠죠.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런데도 그는 그 일을 위해 소명의 길이기에 생명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가 이 장로들 앞에,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 앞에 이 밀레도 섬에서 벌떡 일어나 보인 확신적 각오가 24절. 이건 우리가 함께 읽어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 이런 정신으로 하면
정상에 서고 인정도 받습니다. 하다못해 음식점을 해도, 제가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우리 와이프는 그러면 음식점 한번 차려보고 그런 얘기 하라고. 음식 만드는 게 뭐 그렇게 간단한 줄 아느냐고.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국밥집을 차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우리가 텔레비에 자주 보는 그 어마어마한 음식점 주인, 돈은 다 벌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맨날 비슷하죠. 동네 사람들이 맛있게 그릇을 비우는 거 보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보람있고, 우리 주방에서는 재료를 한 번도 아낀 적이 없고, 오늘도 아내와 제가 새벽에 일찍 가서 좋은 물건만 골라서 왔고, 도움이 안 되면 통과. 여러분,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면 안 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한 분야에서 누구도 넘을 수 없는 정상에 서려면 그래가지고 어려워요. 인간적으로 찾고 바라는 것은 저절로, 이제 우리가 소명을 따라 가다 보면 저절로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월급도, 또 주목도, 내가 기대하는 인정도 그 속에 다 이루어집니다. 이 일은 생업수단이 아니라 인생이고 곧 소명입니다. 직업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목사만이 아니라, 교사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꽤 영향력 있게 언뜻 보여지는 그 어떤 일만이 아니라, 아무리 초라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명인은 바울처럼 인생 전체를 던져서 올인할 수 있습니다. 왜요? 월급이 얼마든지 간에,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가 존재하는 이유고, 내가 호흡하고 살아있는 까닭이고 소명이고 부르심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도 참 재밌는데요, 소명인에게,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게으름 말도 안 됩니다. 매튜 폭스라는 분의 얘기인데, 게으름을 치유하는 처방은 부지런함이 아니다. 게으름을 치유하는 방법은, 처방은 단순히 부지런해지자라는 결심만으로 되지 않는다.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게으름의 가장 적절하고 유일한 처방은 당신 안에 있는 불꽃을 발견하는 것이다. 와, 멋있잖아요. 그 불꽃이 무슨 불꽃이냐고? 나도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 그 불꽃이 소명이죠, 소명.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 너희 일은 꼭 네가 해야 될 일. 여러분, 그 일은 결코 나를 위한 일만이 아닙니다.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대의가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찾으면 다 가슴에 다시 불이 붙어요. 게으를 수가 없는 거죠.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시죠. 불꽃을 보여주십시오. 실시.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보고 불꽃을 보여주지 못하면 오늘 저녁에 물도 주지 마십시오. 불도 없이 물이 왜 필요하냐고. 여러분, 소명인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게으름의 처방은 오늘 이 우유부단하고 맨날 수판만 놓고 주저앉아 환경만 탓하는 나의 이 연약함, 어쩌면 정말 그분을 제대로 만나서 내가 분명히 살아있는 이유가 되고 존재의 가치가 되는 그 일을 아직도 발견하지 못하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명이란 하고 싶은 일을 넘어서, 제가 늘 쓰는 표현을 또 끌어온다면 해야 할 일입니다. 존재의 이유고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사명을 발견하면 신바람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소명의식 없이 일하는 게 그래서 문제입니다. 여러분, 남이 보기에 하찮은 일이라도 괜찮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큰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일상의 일이고 작은 일인데
그 일을 반복하는데 생각 없이 의미 없이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큰 일처럼 여기고 진지하게 반복하다 보면 그 일이 큰 일이 되고 가치 있는 일이 되고 또 깨닫게 되는 그 어느 날 이게 바로 내가 세상을 섬기는 세상에 해야 할 소명의 일이구나 연결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남이 보기에는 여전히 하찮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괜찮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나사를 방문했을 때 유명한 얘기입니다. 우연히 청소부를 만났습니다. 청소하시느라고 힘이 드시죠? 힘 드시죠? 이렇게 위로를 했더니만 청소부가 정색으로 아닙니다. 사람이 달에 착륙하는 위대한 일을 돕는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그는 연구원도 아니고 나사의 과학자도 아닌데 그 마당을 청소하는 것만으로도 달에 사람을 보낸다는 그 어마어마한 일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행복하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누구를 만나든 지나갈 때마다 반복하는 일입니다. 짜증나는 사람은 듣지 마십시오. 우리는 맨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듣고 그래, 오케이, 축복을 해줄게. 하나님이 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축복하실 때 어떻게 축복하실까요? 1번, 쿠팡 택배로 온다. 축복이 택배로 올까요? 천사가 하얀 옷 입고 날개 막 날리면서 피리 불면서 신정동에 떼거지로 내려와가지고 그럴 수 있죠. 지금 생각해봐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구한 그 축복이 어떻게 올까요? 여러분, 이 통로가 두 가지예요. 이걸 깨닫는 건 진짜 인생이 열리는. 첫째 뭘까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두 번째,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첫 번째가 뭐라고요? 지금 내가 하는 한성교회 카페에 알바하신다고요? 그 일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죠. 지금 당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 직장 잃어버리고 나한테 밥 얻어 먹으러 온 내 친구, 쫄딱망한 친구라도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온 가슴으로. 그래서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예인 잘 만나가 팔자 고쳐 50억짜리 차 받고 그걸 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만남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아멘이라도 합시다. 아멘. 다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축복이 어떻게 간다고요? 쿠팡으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하찮아 보이는 일,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그 한 사람, 여러분 다 작은 일이 큰 일 되는 거예요. 큰 일이 모여서 인생을 엎어먹는 게 아니고.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21세기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21세기를 정의할 수 있지만 전문가의 시대입니다. 과거처럼 얕은 지식만 늘어놓는 아마추어로서는 승부가 어렵습니다. 그 분야의 최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리더가 될 수 있고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프로가 필요합니다. 아마추어라는 그 어원의 뜻에는 동호인, 애호가 이런 개념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데 그게 무슨 일이든지 괜찮아요. 짜장면을 만들든지 무슨 빵을 굽든지 뭘 하든지 간에 목사를 하든 목회를 하든 그 일이 겨우 동호인 정도다. 그냥 그 어려운 거예요. 프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오랜 반복을 통해 깊이 있는 노력을 통해 어느 수준의 스킬도 올라있고 그 다음에 그 일에 자기 인생을 던지고 생명을 걸고. 여러분, 실력이 결판을 내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봅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한테 또 죄송하네요. 부교역자일 때 담임 같은 생각이 필요해요. 이게 담임 목사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주님의 교회인데
창문 하나 커튼이 빗든 거 봐도, 타일 하나 이렇게 까진 걸 봐도 먼저 눈에 띄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아니, 우리는 서로 잘 모르지만 오히려 담임은 약간 손님 같은 자세가 필요해요. 객관성을 가지려면. 근데 우리는 정반대로 지혜이다 싶은 건 악을 수고하고, 여러분, 그래서 거기까지 밖에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릇이 고만한 거고요. 오늘 밤에 그 한계가 무너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업으로 일하면 21세기는 밥 먹기 어렵습니다. 아마 밥집을 자주 옮겨야 될걸요. 오래 밥 먹게 두지 않을 테니까. 일터에서 언제 밀려날지 모릅니다. 그 누구도 미래를 점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에 응답하는 소명인으로 살면 축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인은 직업이 소명입니다. 그래서 직업이 아니라 소명으로 일해야 할 줄 믿습니다. 동네 구멍 가게를 열고 채소를 팔더라도, 제가 안 팔아보고 이런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정말 우리 가게가 있는 요 구역에 모든 사람들의 식단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공짜로는 못 드리지만 채소 하나만큼은 정말 내가 싱싱한 거 공급하고 싶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면 과연 그 진심이 전해지지 않을까요? 누군가 이런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평범이란 높은 산을 올라가다가 산 중턱에 머물러 서서 이만하면 됐다고 스스로 만족하며 산 정상에 대한 비전을 포기하는 것. 이런 건 적을 만한 말이에요. 여러분, 평범함이 뭐라고요? 산 정상이 있는데 중턱쯤 올라가다 좀 쉬었다 가자, 야. 그리고 그 산중턱에 머물러 서서 이만하면 됐다고 하고 산 정상에 대한 비전을 포기하는 것. 여러분, 잘하는 사람은 60살이 돼도 맨날 달달거리고요, 또 힘들어하고, 자기가 자기한테 힘들어하는 거야. 자기 안에 너무 높은 곳에 비전이 있으니까, 목표가 있으니까, 자기 안에 기준이 높으니까 중턱에 앉아서 그 길을 내려놓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 곱씹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고 내 안에 또 나 외에 그 어떤 요인이 나를 지금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는 공평한 기회가 동일하게 총량으로 주어졌을지 몰라요. 누군가는 그 작은 기회를 한 번의 기회처럼 여기고 인생을 걸었고 전부를 던졌고, 누군가는 늘 산 중턱에 쭈그리고 앉아서 올라갔다 와.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나는 지금 여기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장발장의 작가였던 빅토르 위고는 자신이 선택한 일과 자신의 운명을 동일시했습니다. 이것도 유명한 얘기인데요. 난 40년 동안 시와 산문 그리고 소설과 풍자 속에 나의 사상을 담았다. 그럼에도 나는 나의 사상을 전부는커녕 100분의 1도 말하지 못했다. 만약 나에게 생의 마지막 날이 찾아와 병상에서 잠이 든다면 다음날 아침에 천국에서 일어날 때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금의 일을 계속할 것이다. 못 알아먹는 사람 손 들으십시오. 평생을 작가로 살았던 그가 그렇게 몹쓸병에 걸려 죽음에 이르더라도 그 죽은 날 밤 천국에서 다시 눈을 뜨는 그 아침에 평생 하던 그 일을 또 계속할 것이다. 야, 아멘도 안 하고. 이 동네 아주 무서운 동네네요. 좋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들으셔서 그렇겠죠.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의 인생이다.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40%를 직장에서 보냅니다. 그래서 직업 수행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일하느냐라는 건 무척 매우 중요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업이나 직장은 생계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기껏 해봐야 자아실현, 그게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소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꼭 오늘 밤에 드리고 싶은 얘기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고요. 금식해야 돼. 안 되면 5일을 하든 3일을 하든지.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이 있어야 되고요. 그 일이 정말 내가 이 일에 부름받았던 소명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등짝이 땡기면서 가슴에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뜨거움은 열정을 만들고 집중력을 만들고, 산중턱에 맨날 고스톱 치는 사람은 10,000번 다시 살아도 갈 수 없는 그 길을 그는 갈 수 있고 그 꼭대기를 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뉴욕 최고급 호텔 플라자에 도우맨으로 있던 조셉 조렌틴이라는 사람의 글을 제가 읽었는데, 25세부터 78세까지 그가 호텔에서 도우맨으로 문 열어주는 일을 53년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53년 동안에 결근을 딱 3번 했어요. 그렇게 단순한 일을 하면서 어떻게 53년 동안 계속할 수 있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호텔 도우맨은 날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데 이게 내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손님을 맞이할 때마다 예수님을 맞이한다, 그런 마음으로 일합니다. 이 호텔 현관은 나의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해서 망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느 오너가 그 사람을 모를까요? 요새는 교역자들도, 교역자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냥 주일날 안 온대요. 토요일날 교역자 하다가 기분 나쁘면 주일날 교회를 안 온대요. 교역자가. 세상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